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인도하시고요. 또한 삶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줄 줄 믿습니다. 미국의 지난 2000년 미국 대선 민주당 후보이면서도 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엘고 전 부통령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얼마 전에 지금 미국에서 한참 뜨고 있는 오바마 상원 의원을 지지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그 엘고라고 하는 분이 그 오바마를 뭐라고 말했냐면 변화를 가져올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바마를 미국의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약속을 하고 지지를 보냈습니다.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주변에 혼자서 대통령 되는 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고요. 또 그런 도움을 통해서 그 사람이 도움을 받아서 어떤 한 사람이 대통령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이야기들, 그런 상황들이 많이 변출되었고 앞으로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이제 이 대통령을 그 정치적 조언을 하면서 노골적으로 그를 대통령 만드는데 나는 최선을 다하겠다, 목숨을 바칠 것이다 라고까지 하는 한 분이 있었는데 또 그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대통령 되는데 도움을 받았고요. 또 대통령은 또 그 사람을 초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앉히면서 또 대통령이 하고 싶은 표현들을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노골적인 표현을 말하면 방송을 장악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금 보고 있죠. 자, 대통령이 되고 싶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특별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대통령 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을 해주고 지지를 해주고 상황들을 만들어주고 또 대통령 되는 단계를 하나씩 다 밟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작 대통령이 되고 난 지금은 많은 지지가 떨어지고 오히려 반대되는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실제로 국민의 80%가 재협상을 원하지만 쇠고기 문제에 관해서도 재협상을 원하지만 실제로 재협상보다는 다른 쪽으로 계속 계획과 수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그는 국민의 생각을 듣지 않고 본인의 어떤 주관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인가, 경제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한국을 살리겠다,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이 흐르는 방향들은 실제로는 전체의 국민보다는 오히려 1%를 위한 대통령 같은 그런 이미지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건 뭘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대통령이 원하는 건 뭘까라는 거죠.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 정말 섬기면서 겸손하게 백성들을 향해서 국민들을 향해서 어떤 자신의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과정들과 이 대통령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우리는 뭘로 볼 수 있을까요? 그의 진실을 그가 정말 대통령으로서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로서 그가 이 나라의 어떤 모든 것들을 감수하면서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 진실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그가 하는 말, 그가 몇 마디 했으면 그걸 갖고 우리는 그가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가 하는 말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 다른 어떤 것을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이 진실되다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비단 대통령뿐만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정말 솔직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할 때 그 사람은 무엇을 보고 그 사람에게서 무엇을 보고 우리가 진실하다, 솔직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그 사람의 말에 있지 않거든요. 그 사람의 무엇에 있을까요? 삶의 모습에서 그 한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과 끝이 똑같을 때, 일관될 때, 다르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머리 쓰고 다른 데 생각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일관된 모습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그 사람이 보여줘야 될 것은 행동일까요? 말이 아닌 행동일까요? 실제로 그 사람이 보여주는 것은 결국에는 그 안에 담겨진 무엇입니까?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이 행동으로 나오고 그리고 말로써 드러내주고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미안하다고만 하고서 다른 행동을 보여주면 그 사람의 마음은 진실한 마음이 아니라 악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과연 나는 얼마나 진실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진실하다, 진실하지 않다 라고 말하기 전에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하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그 화살을 나에게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과연 나는 어느 정도 진실할까? 여기서 진실하다는 것은 말로만 진실한 것도 아니고 행동으로만 보이는 것이 아닌 말도 행동도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중심에 있는 마음도 같이 아우러져서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시간도 잠깐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모습으로 쭉 보여주는 바로 이러한 모습, 어떤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만약에 나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불러줄까요? 진실한 사람이다 라고 불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이 본인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과연 나는 얼마나 진실할까? 점수를 매긴다면 나는 몇 점 정도 매길까? 아니면 나는 어떤 부분에서는 진실한가? 나는 어떻게 아니더라도 그럼 나는 어떻게 진실하고 싶은가? 어떤 모양으로 나는 진실해지려고 하는가? 이런 모습을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고 또 이것은 그건 누구의 모습입니까?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또 나의 이 모습이 결국 누군가에게 보여질 것이고 또 그 보여진 그가 나를 향하여 아, 당신은 진실한 사람이군요 라고 말해주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아우러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자신은 여러분은 아마 속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뭐냐면 나는 100% 진실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우리가 완전하게 진실한 사람이 아닌 그래도 어느 정도 모나고 어느 정도 부족하고 그래서 진실하려고 노력하는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점수도 매겨볼 수 있고 또 표현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과연 이런 모든 진실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과연 이런 모습은 무엇을 하기 위함일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한 삶 그리고 당당하고 자연스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웠을지 몰라도 그러나 잘 최선을 다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하고 당당하고 즉 구체적으로 말하면 잘 살고 싶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소위 지금 말하는 웰빙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데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면 이런 모습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살려고 하는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이 모습은 살러 가는 모습이 아니라 죽으러 가는 모습이거든요. 왜 이분은 살러 가지 않고 죽으러 갈까? 여기 이렇게 다른 우리들이 원하는 여러분이나 저나 원하는 모습은 살고 싶고 잘 살고 싶고 건강하고 바르고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고 또 그렇던 아니던 제대로 되던 제대로 되지 않던 우리의 목표는 정말 잘 살고 싶은데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 이분은 살러 가는 모습이 아니라 죽으러 가고 계셔요. 어떤 누구도 이 길을 가지 않고 또 알고서는 가려고 하지 않을 것 같은 이 길을 그는 살기 위해서 가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죽기 위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남들은 살려고 하는데 그는 왜 죽으려 하는 것일까? 물론 요한복음 10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을 정체성을 갖고 있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왜 이분은 이렇게 행동하시고 이렇게 나아갈까? 자,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어떤 모습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32절의 말씀을 볼까요? 32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길을 가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나요? 예루살렘으로 걸어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시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앞에 서서 가신다, 앞장서서 가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신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행위가 어떤 끌려가는 모습이 아니라 운명적으로 끌려가는 모습이 아니라 어떤 힘있고 자의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느낌을 갖게 되죠. 예수님은요, 바로 인류의 대속의 죽음을, 인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고난의 길을 가는데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건강하게 그리고 힘있게 걸어가고 있는 것을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걸어가고 계신 이 모습, 앞장서서 걸어가시는, 힘있게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면서 걸어가시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는데 바로 이런 모습은 물론 당시의 랍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선생이 앞에 가고 뒤에서 제자들이 따라가는 이런 모습이기도 하지만 왜 예수님은 이렇게 앞장서서 가실 것인가? 바로 이런 어떤 적극적이고 그리고 힘있게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 반대로 뒷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누굴까요? 쫓는 자들은 누굴까요? 제자들이겠죠. 무리들이겠죠. 그런데요, 지금 무엇을 보고 놀라고 두려워합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 앞장서서 씩씩하게 올라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요, 놀라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 가지 감정이 들어간 겁니다. 한 그룹은 놀라고 한 그룹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루살렘에 가면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은 지금 요지인물로 지금 주시를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 노골적으로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거죠. 예루살렘만 올라오면 잡아야지라고 준비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 그런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가신다. 거침없이 올라가신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뒤를 따르는 제자들은, 무리들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래, 나도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힘있게 올라가야지 이런 마음일까요? 아니면 다른 마음일까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좀 다른 배경이긴 하지만 나사로가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죽게 됐어요. 그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유대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셔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방금 유대인들이요 돌로 치려고 하는데 거기 가려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나오셨는데 다시 유대로 돌아가시려고 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말리는 제자들의 이유는 뭐예요? 유대로 가면 유대인들이 뭐예요? 돌로 치려고 합니다. 위험합니다. 가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뿌리치고 그냥 가야 할 길을 가십니다. 그럴 때 재미난 사실은요.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중에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다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도마가 다른 제자들한테 말하는 것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무슨 얘기입니까? 거기 가면 죽는다라고 생각한 거죠. 죽는다. 나는 죽을 거야. 우리는 가면 위험해.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인식이 있고 그런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를 향해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은
그곳에 가셨는데요. 자,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의 뒤를 따르던 이런 제자들이나 무리들은 이 상황을 정말 모르고 따라갔느냐? 아니라는 거죠. 알고 있다는 거죠.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과 이런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건지 뻔한 거예요. 불보듯 뻔한 이런 상황 속에서 불 속에 뛰어드는 아방처럼 예수님을 따라가자니 겁나고 놀랍고 두렵고 또 안 따라가자니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세 번째 3차 예고를, 세 번째 순환 예고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읽은 말씀이 이제 33절, 34절에 있는 말씀이 3차 순환 예고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죽음이 이제 목전에 와닿습니다. 이제 몇 개월 안 있으면, 얼마 안 있으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로, 골고다로 가야 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2년 전, 3년 전에 이런 얘기했으면 우리는 마음이,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그런데 지금 얼마 안 남은, 몇 달 안 남은 상황에서 이번 세 번째 이런 순환 예고를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 우리는 짐작하고 남죠. 언제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도 바로 전날 어떻게 기도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사람은 위험의 상황에 조금씩 다가갈수록, 시간이 다가갈수록 우리는 긴장합니다. 시험을 본다고 합시다. 우리가 1년 뒤에 어떤 시험을 본다와 6개월 뒤에 시험을 본다와 한 달 뒤에 시험을 본다와 내일 시험을 본다와 기분이 어떨까요? 다르죠. 점점점 긴장이 되고 두렵고 떨리죠. 이런 마찬가지로 이런 이거와는 비교도 안 될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죽음이 바로 코앞에 있음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씩 한 발짝씩 1차 예고 때, 2차 예고 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그런 말씀도 안 하시고 이제는 자기가 당해야 할 일, 어떤 일을 당할 것인가를 예수님이 증거하시는데요. 1차 때, 2차 때는요, 어떤 일을 당할 거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33, 34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지 않고 1차, 2차 순환 예고 때는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2차 때도 역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이렇게만 이야기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자기가 당할 일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일을 당하게 될까요? 33, 34절의 말씀 보면 너무나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음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첫 번째,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온다는 게 뭡니까? 당시에는 사내들이라고 해서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고문을 받게 될 거라고 예언을 하게 되죠. 사내들인에는요, 사형 집행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범하면서 너는 사형이라고 언도를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에게 넘겨주죠. 왜요? 사형권이 없으니까. 그래서 빌라도에게 넘겨서, 헤롯에게 넘기고 빌라도에게 넘겨서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사형시킬 수 있도록 예수님은 자신에게 닥칠 미래를 너무나 빠짐없이 세세하게 세밀하게 알고 계셔요.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이분이 이제 34절에 말합니다. 능욕하며,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고 또 채찍질하고 죽일 거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예수님이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거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순환에 대해서 마치 코앞에 일어날 것처럼 너무나 자세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연히 긴장하는 건 당연한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건 왕위대로 올라가는 건데 왜 왕위대로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니, 지금 상황이 정치적으로나 모든 거 볼 때 위태롭고 위험하고, 유대인도 바리새인들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지금 상황이 지금 잡아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왜 예수님 올라가시려고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올라가면 왕이 될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능욕받고 침뱉음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죽을 거야. 죽임을 당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무리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고, 정말 저런 모습이라면 따라야 될까? 정말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실 거라면, 정말 저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거라면, 저런 모습의 과정을 거꾸르실 거라면 내가 왜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하는가? 라고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과정으로 어떤 절차에 걸쳐서 대속의 제물이 대속의 사역을 이루실 거라는 걸 미리 아셨고, 또 그런 것들을 예언으로 말씀하시면서 또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이 우연히 발생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예언을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순환의 십자가의 희생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어낸 어떤 가짜가 아니라 바로 성경 안에서 근거를 맞춰주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누가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자발적인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같이 보여주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꼭 마지막에 희망을 말합니다.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닌 희망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저는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3일 만에. 희망을 얘기하십니다. 기독교가 희망의 종교인 이유는요, 기독교가 희망의 종교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부활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그는 뭘 얘기합니까? 나는 부활할 거야. 누가? 하나님이 나를 일으킬 거라고 하는 사실. 살아나리라, 이 이야기는요, 자는 사람을 깨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상징적으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의미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자는 사람을 깨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실 것이다. 누가 깨워요? 하나님이 깨운다라고 하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요, 세상과 너무나 다른 길을 가고 있는 분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세상은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서로 도와서 올라가고, 그리고 올라간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를 위하고 자기의 어떤 이익과 목적을 향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세상의 방식은요,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있는 이유도,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는 이유도 실제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잘 살고 싶어서라는 거죠. 죽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잘 살고 싶어서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살라고 요구할 때도 어떤 마음으로 할까요? 잘 살라고 요구하는 거죠. 사회와 공동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칠 때도요, 다른 길을 말하지 않습니다. 죽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방법을 말합니다. 너 이렇게 해야 잘 살 수 있어. 너는 이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세상은 잘 사는 법, 성공하는 법, 어떻게 하면 이겨내는가, 승리하는가, 이런 것을 말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힘있게 달려가고 힘있게 걸어가고 계시는데, 앞장서서 걸어가고 계시는데, 살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왕이 되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죽으러 가신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으러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날 걸 믿고 죽으러 간다는 거죠. 여러분, 진실은 어디서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요? 말로 보일 수 있을까요? 행동으로 보일 수 있을까요? 그냥 내 마음을 말로 표현한다고 진실함이 드러날까요? 그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과 똑같아야 되며, 말로나 행동으로나 마음으로나 모든 것이 상대방에게 보여줘야 되며, 삶 자체가 그렇게 드러나야 진실하구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모습을 보이십니다. 한 점 흐트럼 없이 동일한 모습을 계속 보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3차 순환 예고를 하시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바로 전에도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가야 할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힘있게 앞장서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실을 보이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진실을 보일 수 있을까요? 남에게 강요한다고 진실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은 나의 삶을 일관되고 똑같은,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보일 때 진실한 모습은 드러납니다. 우리는 그 진실한 모습을 예수님에게서 봅니다. 우리는 그 진실한 모습을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진실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는 방식은 우리와 다릅니다. 예수님의 가는 방식은 살러 가지 않습니다. 죽으러 갑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 바로 3일 만에 부활하게 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실하지 못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막막하고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하지만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하시는, 3일 만에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희망이 죽으러 가는 예수에게도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삶도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바로 희망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희망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세상이 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기보다 성경이 말하고 예수님이 보여주고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찾아보고, 나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응답받고 또 예수님처럼 따라가는, 그러나 예수님이 올라가는 그 길, 힘있게 올라가는 그 길, 그런데 제자들은 뒤에서 놀라고 겁내고 있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놀라고 겁내지 않고 예수님처럼, 예수님만큼은 안 돼도 예수님보다 못할지라도 예수님처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걸어가신 주여, 이 시간 주의 순환 예고를 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나 힘차게, 너무나 당당히 진실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봅니다. 그것을 아시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무리들의 모습은 두렵고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의 놀라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앞장서서 가는 그런 모습을 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